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지침,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큰 그런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4장에서 복음의 비본질적인 두 가지 예를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빗대어 말하는데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 먹는 일,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큰 화두였고요,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걸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우상에게 바쳤는데 이게 죄가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큰 분쟁이 로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해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14장 처음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주를 하기 위함이다. 아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하는데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너무 판단하지 말라. 또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큰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또한 서로의 은혜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사랑으로 이기라. 그리고 서로 판단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죄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판단 대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 대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판, 판단이란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부딪힐 것이나, 말씀해 보면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시험 들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여기서 거친 것이란 헬라어로 스캔달라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얘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캔들이 낫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죄로 빠지게 하기 위해 유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대신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지침이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 예를 든다 하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행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친 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고기를 먹는 듯이 꺼리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을 뻔히 시험거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구하셨는데 그것을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교회를 섬겼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고요. 거기는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장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했죠.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도 보지 않고 그 전에 정말 다 준비하고 주일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주일날 장을 보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지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나아갈까 하면서 사사로운 오락이나 다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드리려라. 거기서 나온 방법이 장을 보지 않는 것. 장을 보게 되면 이런 저런 이제 또 이제 디스트랙션, 그런 이제 방해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런 부분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을 보지 않, 저는 참 좋게 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는데 성도들은 다 가서 장을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근데 이게 참 귀한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자.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주일날 장을 본다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날 장을 보지 않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제 장 보지 않는 사람, 장 보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때로는 그냥 장을 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민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큰 그걸 삼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좀 이렇게 좀 거리가 먼데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성도들 주시는 거 너무 맛있어서 이제 절제가 안 돼서 문제긴 한데, 그분은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항상 목사님에게 드리는 그 특별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떡을 주셨는데 저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탄수화물을 조절했다가 그 권사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시험에 드시고 나중에 그 떡 때문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목사님이 나오게, 제가 이게 들었는데 정말 이게 실제로 있은 것인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분이 결국 교회 사역까지 내놓겠다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떡 좀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어떻고, 떡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떡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것 때문에 목사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본질이나 때로는 비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관계도 그래요. 우리 부부 관계도 굉장히 무슨 세계 평화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굉장히 세계에 엄청난 거 가지고 본질적인 거 싸우지 않아요. 결국 사소한 거 가지고 잔소리로 시작하고 말로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만 남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본질이 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복음도 놓치고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게 되며 결국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 2023년도 2월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만 19세 이상의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정적인 의견이 74%,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이렇게 전체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4분의 3이 나왔어요. 긍정의 의견은 2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특이한 사항은 개신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37%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여기는 교회였는데 기독교인들에 관해서는 75.2%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높이게 개선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나만 옳다는 자세, 이기적인 태도가 가장 높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하지 못한 언행,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 순으로 이것들이 교회에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것들은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것, 나의 이기적인 것, 그런 것들이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비방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 안 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먹고 마시는 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어떤 문화에 관한 일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샬롬,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의와 화평과 기쁨이 바로 우리 안의 본질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의,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샬롬,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 그럽니까?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할 때 회복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적인 것,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성령 안에 의와 화평과 또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거 모릅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임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그저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의, 그분의 화평,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원어로 봤을 때 집을 세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 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하는 바, 믿는 바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스스로 적용하라고. 스스로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그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적용하라, 그것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도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이제 때로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데 내 자신도 내가 잘못된 본질적이 아닌 기준을 세우게 되면 내 자신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내 안에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 좋지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저는 정말 이 새벽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며 제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제가 헌신했는데요, 성도는 기도해야 되죠. 본질은 기도지요.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지만 새벽 기도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기도가 본질이지 새벽에 모든 성도가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이제 다른 사람의 권면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해요.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리라. 그러고 근데 하루에 알람을 듣지 못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루 못한 것으로 너무 찝찝해지는 거예요. 눌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하루 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도 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새벽에 못 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찾는 것,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이잖아요. 비본질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벽 기도 하나하나, 무슨 일 하나하나 그렇게 계속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성탄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 아들까지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 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시험과 유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되 남이나 나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으로 살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현성교회를 통해 교회가 이 땅에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며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